메리 크리스마스. 에, 모처럼 눈이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천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때는 눈이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올해는 특별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기념해서 2022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이 주일과 함께 든예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 주일 겸 마지막 주일 참 뜻깊고요. 또 하나는 내년 1월 1일이 2023년을 시작하는 첫날이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첫날이자 주일이고 시작의 날이 2023년이다. 그렇게 볼 때 좀 2022년과 2023년은 좀 독특한 그런 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탄 기념 예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태양력에 의해서 태양력의 기점으로 한다면 2022년 이제 2023년이라고 하는 많은 2000년이 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태음력으로 하게 되면 아직 2000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새천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음력과 태양력의 편차는 약 2000년 정도가 지나면 약 26년의 편차, 시간적인 편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음력과 태양력의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6년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태양력을 기점으로 한다 할지라도 약 3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가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많은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인간, 완벽하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창조물이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 원더풀 메이드, 내가 손으로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걸작품이다. 그래서 신묘막측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신묘막측은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메이드, 내가 너를 가장 아주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근데 이렇게 걸작품 중에서의 만드신 작품이 죽어가는 것, 소멸돼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동정녀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비죠. 그게 참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했는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만을 기뻐할 시간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도래할 시간, 다시 오심이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순천에 내려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는데요. 그 응답은 아마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에서부터의 한 7년간이
가장 힘든 역사적인 시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2017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적으로는 격변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좌파 우파의 아주 수많은 그런 데모들을 했기 때문에 이념적인 대결을 했죠.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촛불 집회와 광화문 집회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역사적으로 탄핵되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 어떤 쿠데타에 의해서 집권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격변의 시대를 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2년 시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중요한 격변의 시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해가 내년 2023년에서 24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부터 29절 38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심기우고 그 다음에 그 연한 잎을 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무성하면 여름이고 여름이 되면 곧바로 가을이 닥친다. 추수 때가 된다.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종말론을 푼다라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종말론을 예지하는 데에 중요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유랑민족으로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유랑민족으로 나라가 없는 그런 디아스포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랑민족으로 살아온 그걸 종지부를 찍고 1948년 5월 14일 저 이스라엘이란 텔아비브에서의 다시 말하면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됨으로써 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심기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로 우리나라는 무궁화꽃이죠. 무궁화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저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이파리는 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1948년 5월 14일 날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대는 무슨 세대를 말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세대가 1948년 5월 14일 날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너희의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슬픔과 절망뿐이요 너희 날들이 속히 날아가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은 그 시편 90편을 통해서 70이나 80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무화과 나무 세대에 1948년생에다가 70을 더하게 되면 2018년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1948년에다가 70을 더하면 2018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80을 더한다고 했다면 2028년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의 시점이 2023년이기 되기 때문에 그 80의 마지막 해라고 한다라도 28년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 5년 내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8년이라고 5년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020년에서부터 2028년까지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시간이
환란의 시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란에 지금 참여하는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23년에부터는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환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어려운 환란이 도래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거나 성경의 예언서의 역사서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어느 경점에 도둑이 들 것을 알면 그 들어올 경점만 지키면 그걸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언제쯤 될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고 있으면 그 시간 우리는 기름등불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처녀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역사적으로 아주 격변의 시대, 성경적으로 보면 격변의 시대가 될 것이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과연 성취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 2004년도에 2017년부터의 나라의 격변의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2017년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2023년에 격변의 시대가 도래될 것을 내가 예언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목사님이 예언했던 그 설교가 적중했다, 아니다라는 것은 시간이 머지않아 그것이 입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종말론을 여기다 먼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바로 이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모색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단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마지막 추수 때에는 단과 단을 묶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축정이를 묶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중요한 것이 어떤 단에 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단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 이태원 그 축제에 가입된,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마치 어떤 그 무리들, 동성연애 애호가들, 젠다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카니발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런 참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단에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지금 우리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그 모임의 단체들이 서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영 서클이라든가 뭐 이게 사이클이라든가 뭐 테니스 동호회, 뭐 골프 동호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동호회들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서클 같은 데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서클에 가입하면 그 모임 단체가 딱 그곳으로 한 사람들이 동호회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을 단으로 묶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는 단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모이지 않는 것, 그게 가입하지 않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구하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은 삶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생활에 힘써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환란을 피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단에 묶이지 않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단에 묶이지 않고 그 다음에 모이기에 힘써가지고 항상 교회 생활을 유지로 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환난에서 모면할 수 있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제가 이게 분명히 성탄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히브리서를 그냥 채택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신 것도 기쁘지만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 그 다음에 제목은 세상에 속한 성소,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천상에 속한 성소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9장을 읽다가 보면 분명히 첫 언약이라고 하는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성소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연적으로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점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이 지상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지상의 것을 천상의 것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점진적인 것을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의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중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지난번에 히브리서 8장에 이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핵심부에 도달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죠. 요점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 8장에서부터 9장, 10장 이런 것들은 아주 이 히브리서 중에 댐이라고 할 수 있는 팩트, 사실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 지상 성소를 말하는 듯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나중은 천상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다루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지상에 속한 지성소와 하늘에 속한 지성소인 큰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궤도라고 시작해도, 여기서 첫 언약궤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 다시 말하면 예법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이라고 하면은 바로 쉽게 말하면 모세를 통한 이 율법을 주어진 수여한 것을 첫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들어있는데 그 예법을 섬기는 성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 앞전에 설교를 드린 것처럼 장막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막성전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 뜻이죠. 그 장막성소가 있더라. 장막성전이 있더라. 예비된 장막성전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성전 안을 말이죠. 둘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이 성소에는 촛대라고 하는 촛대와 떡상, 그 다음에 진설병은 떡을 말하죠. 떡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불렀더라. 그것을 성소라 일렀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을 그 장막성전에 두 칸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하는데 이 성소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촛대와 떡상. 촛대는 항상 불을 감금하고 불을 켜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촛대. 요한계시록에서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촛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성소에는 촛대라고 하는 불이 밝혀져 있어. 어떤 목사님들은 바로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항상 불이 꺼지면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촛대와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매일 제사장이 떡을 담는 그릇이 두 개가 떡상 위에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루떡처럼 네모 반듯하게 썰은 떡을 6개로 만든
떡을 갖다가 6개, 12개를 놓는데 이건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올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 떡을 갖다가 바꿔야 돼요.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내오고, 저녁에 내어온 것은 제사장들의 몫으로서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라 불렀더라. 일컫고 불렀고. 두 번째 장,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휘장이 가운데가 쫙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은 엄청난 두껍게 깐 아주 두꺼운, 인위적으로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탄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더라. 근데 저는 이 휘장은 아주 특별한 휘장이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약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걷어내거나 들춰내게 되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이 휘장은 마치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 휘장은 바로 어떻게 보면 7월 10일이라고 하는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만 문이 열렸다가 그 휘장이 걷어졌다가 이 대제사장이 들어간 다음에는 바로 휘장이 닫히는 그런 휘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휘장하고는 좀 다른 휘장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휘장 뒤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이 칸은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휘장에는 이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촛대와 떡상과 떡, 진설병. 그것을 갖다가 지성소라고 하는데, 두 번째 휘장은 성소. 두 번째는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이 법궤를 말하는 거죠. 언약궤라는 말은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는 뭐가 들었냐면 그 금 항아리 단지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내렸던 그 만나를 이게 그 기념적으로 보관해 두라는 건데, 이 만나는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그 환난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의 만나를 내리시듯 그 환난을 대피한 이스라엘 페트라 두 날개 바다 페트라 반석에 숨겨진 그들에게 다시 먹여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그 만나가 들어있는 단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그 속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원래 금항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금항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파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는 자비석이라고 해요. 우리 이 성도들이 혼돈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비석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어떤 게 맞냐 그렇게 말한다면 속죄소나 자비석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자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석이나 속죄소는 똑같은 것인데, 그럼 속죄소는 뭐냐?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분향소와 같은 곳, 그런 것을 갖다가 자비석 또는 속죄소라고 말하는데요. 그 속죄소 자비석은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는데, 이것을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금항로와 금으로 싼 금제단,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그릇, 아론의 쌍난 지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법계 위에는 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덮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14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 속죄소, 자비석이라고 하는 속죄소는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단지와 그 다음에 자비석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 위에다가 어떤 또 다른 어떤 법궤 비슷한 네모 반듯한 그런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 위에다 올려놔요. 이걸 갖다가 자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 위에 또 다른 어떤 물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는데 출애굽기 24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 위에다 얹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 위에다 얹어놓은 이 궤 위에다가 갖다가 뭐냐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두 위에다가 이게 두 마리의 그룹을 갖다가 날개를 편 두 그룹을 이 위에다가 이 속죄소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약궤 위에 이 네모난 궤 위에 두 마리의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할 때 이걸 자비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속죄소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어디를 향하고 제를 지내냐 그러면 바로 이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궤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이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비석, 속죄소, 언약궤 이렇게 말하니까 혼돈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완전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전면에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보여요. 그 법궤는 법궤 위에 궤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말하는데 그것을 언약궤 위에 두라.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위에는 두 마리의 두 그룹을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쉽게 말하는 첫 번째 1층에는 법궤가 있고 2층에는 다시 말해 두 그룹을 얹기 위한 궤를 만들어놨는데 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그룹이 있어요. 이걸 전체를 말할 때 제사장이 어디를 향하냐? 그럼 이 법궤라고 하는 두 마리의 두 그룹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속죄의 죄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아니 왜 이것을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가히 이르지 못하도록 금지된 언어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자기가 올랐다라고 말해요. 그러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하늘에 올라갔었다. 그래서 3층천에 있었는데 3층천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러죠? 낙원이라는 곳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건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때 사람들에게 가히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된 언어였어요. 낙원에 가서 있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거기서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도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이 천국과 지옥, 다시 말하면 낙원과 음부에 갔는데 이 음부에 가 있는 누구죠? 이 부자가 내 지상에는 이 세상에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절대로 이 음부 지옥에는 오면 안 된다라고 말을 좀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누구요?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죽어서 사람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이 낙원이라는 곳에 있는 사람이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해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은 낙원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된 언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된 세상인지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천국에 갔다 오지 않아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 보면은 천국을 추론할 수 있는 광경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추론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것인지 이 세상에는 많은 그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딱 금지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왔지만 그 보고 온 것 중에서 허락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에게 이건 기록하라, 이건 기록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patmos섬에서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것을 볼 때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것은 기록하라,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것 중에서도 세상에 이르지 못할 말이 있고 기록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기록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이것을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것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말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말, 금지된 언어였기 때문에 내가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땅에 있는 성막이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면 이 첫째 부분은 성소로, 그 3절에서는 휘장 뒤에 있는 그 부분을 지성소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모습에 따라서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과 차려놓은 떡들과 금제단이 있고, 휘장 뒤편에 있는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자비석, 아까 말씀 속죄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제시된 지성소의 모습은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이 향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는 이 향로는 성소에 비치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금 지성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금향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 금향로는 성소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지성소 안에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표현하는데 뭔가 잘못 보고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소 안에 금제단이라고 하는 금으로 싼 제단은 다시 말하면 부동적,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금향로는 평상시에는 성소에 있다가 7월 10일을 대속제일이 되었을 때는 바로 이 성소에다가 이 숯불을 가득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향가루를 진하게 빻은 향가루를 갖다가 대제사장이 한 주먹 딱 짚고 가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다시 말하면 이 금향로가 불이 피워져 있는 이 금향로, 숯불이 이글이글 거리는 데다가 향 재료를 거기다 뿌려서 향이 진동하도록 해가지고 그 향 냄새가 이 지성소를 덮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있어야 할 저 향로가 오늘 지성소에 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1차에 7월 10일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그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자기 임무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평상시에 바로 이 향로는 이 성소 안에 비치되어 있고 7월 10일 대속제일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숯불을 펴가지고 그 숯불 위에다가 향을 다시 말해 향가루를 진하게 빻은 향가루를 그 숯불 위에다 뿌려가지고 향냄새가 그 지성소 안에 진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제단은 고정적이지만 금향로는 유동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서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2절을 보면
주 앞재단에 불붙는 숯불로 가득한 향로를 가져다. 앞재단, 지성소를 말하죠. 주님 앞에 지금 재단을 말하기 때문에 앞재단에 불붙는 숯불로 가득 찬 향료를 가져다가 곱게 빤 그 향가루를 말하는 거죠. 짙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그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집어가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와서 주 앞에다 불 위에다가 향을 놓아. 그래서 지금 이글이글 타르는 숯불 위에다가 제사장이 두 손 가득에다가 양쪽에다가 향가루를 가득 지고 와서 그 이글거리는 숯불에다가 그걸 넣으라는 말이야. 예, 그렇죠.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가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게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석 속죄소를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으리야. 그래야 누가?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지. 지성소 안에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사람의 냄새가 무지나요. 이 고깃집에 가서 갈비를 먹으면 갈비 냄새가 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술을 많이 먹어서 옆에 가면 술 냄새가 아주 찌들어요. 담배를 많이 피고 간 사람들,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은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마 이 죄성인 냄새가 악취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가지만 그 향을 가져가서 향을 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역겨워 너 가까이 오지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뿌려야 하냐면 향가루를 가지고 와서 뿌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이 향로가 바로 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지성소에 있는 것은 바로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은 평상시에 배치해 놓은 것은 향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 향로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보관해요. 근데 언제만 쓰죠? 제삿날 이 쉽게 말하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 향을 피우잖아요. 제삿날만. 마치 그런 것처럼 7월 10일만 드리는 그 유동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향료는 평상시에 성소에 있다가 7월 10일, 지금 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7월 10일 대속제일날, 7월 10일이라고 그러죠. 유대력으로 말하는 거죠. 장막절에 들어있는 7월 10일 대속제일에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이 향료를 가지고, 근데 오늘 마이크를 이게 휴대폰 마이크를 이게 제가 깜빡했네요. 7월 10일 대속 1년 1차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이 향료를 가지고 들어가 곱게 따은 향을 태워서 그 향이 자비석을 덮게 연납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납되게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도 또 민수기서 16장 41절에 5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때 그래가지고 이 도전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걸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냐 그러면 바로 연병이라고 하는 온역, 그 전염병이 만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기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금향료를 가져와가지고 이 회중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향을 피워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민수기서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그 성소 안에, 지성소는 들어갈 수, 만약에 이것이 지성소 안에 빛이 됐다면 가져올 수 없죠. 근데 그걸 가져다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그 향을 피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병이 만연되어 있는 그곳에 아론이 이 금향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향을 피웠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온역이 멈췄더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료는 바로 쉽게 말하면 이 제사시에 유동적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인 그 향료였다. 이렇게 이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6장 41절 50절에 보면 향료는 대제사장이 집례시에 유동적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리지 않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을 그리지 않고 1년 한 차례 드려지는 특별한 모습을 그린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그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 9장 전체가 속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전체가 뭐예요? 속죄라고 하는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본문에서 성막 제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형으로 제시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지구상의 이 성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 1차례밖에 못해요. 그러나 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은 제사장이 바뀌지 않아요. 이 인간은 계속 죽기 때문에 바뀌어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하늘의 성소에 있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계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시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이라거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1장 3절에 딱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매년 1년 1차례 계속 드리는데 그것도 짐승의 피로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성이 없는 짐승의 피가 아닌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를 그리고 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성막의 사역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단번에 드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에 있는 지상 성소의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영원한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게 이 상응해가지고 비슷한 비유로 설명할 수, 제가 서두의 비유로 아까 말했죠. 마지막 때에 그 무화과나무는 뭘 말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지상 성소를 통해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을 맞아서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벌써 200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 오신 것보다는 이제 다시 오실 머지않은 하나님 아버지, 지구의 종말이 이제 도래될 것인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2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2023년에도 많은 격변의 시대가 도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하게 2023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단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단에 묶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